전하려고 종이 섰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은혜 받고 그 말씀을 신비하로 새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니 감사하며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 너무나도 기다렸습니다. 저는 인천 용현동에서 목회하고 있는 등불교회 곽용민 목사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열왕기상 8장 37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재앙의 때의 성도의 자세라는 제 말씀을 잠시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한 주 전에 기독교 신문에 또 기고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이 모두 방송 가족과 나누길 원합니다. 어제 제가 속한 저희 교단에 속한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보수교단협의회 교단장 및 총무 연석회의가 있었는데 오랜만에 몇 달 만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거기서 좋은 의견들이 나왔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대비할 것이 무엇인가 얘기를 제가 했는데 그 내용인즉 첫 번째 코로나 이후 시대에 즉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죠. 많이 대두가 됩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많은 다각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미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를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예배가 검증이 됐죠. 일반적인 교회 출석에서 드리는 예배와 같이 동급으로 여겨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해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추리닝 입고 예배 드리는지 세수도 안 하고 예배 드리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어느 모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담임 목사님 설교가 끝나자마자 우르르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실시간 스트리밍은 거기 참석자들과 그런 통계가 다 나오는데 담임 목사님 설교가 끝나기 무섭게 다 나갔다는 거예요. 거의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러한 성도들이 이러한 온라인 예배를 맛보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세계선교복지신문 방송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코로나 시대 이후에 그런 부분을 우리 방송 가족들이 방송의 또 운영진들이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그 회복이 시급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작금의 시대에는 무엇보다도 회개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믿음이 있는 교회와 믿음이 없는 교회. 그래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 믿음이 없는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오프라인 예배로 계속해서 드리면 믿음이 있는 교회. 이런 식으로 양분화된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돼서 성도끼리 또 목회자와 목회자끼리 마음의 상처가 생겼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 기존에 드렸던 예배를 고집하는 교회는 저분들 이상한 분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총체적인 한국교회 또 성도들이 또 개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나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이렇게 상처받은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영혼들을 싸매는 일을 우리 방송도 싸매는 일을 감당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 기회에 많은 목사님들이 자긍심을 얻었던 건 뭐냐면 대형교회와 소형교회를 나눠서 교회는 큰 거고 작은 교회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규모가 크고 작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근데 소규모의 교회들이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하는 모습을 제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작은 규모의 교회들은 이 강점을 살려서 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에 힘써야 될 것이고, 또 규모가 큰 교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을 어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철저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배는 지속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아무리 어려운 시기에도, 흑사병이 돌던 시기에도 교회 예배는, 공예배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현대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또 코로나 아닌 그 이상의 것이 발발한다 해도 우리 예배는 없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 무엇으로도 예배를 한마디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복잡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이후로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지켜온 이 예배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지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법궤가 성막에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이제 왕이 된 지 4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고 또 법궤를 안에 모시고 봉헌식을 하는데, 솔로몬이 성전 봉헌기도 7가지를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열왕기상 8장에 있어요. 그 중에 7가지 기도 내용 중에서 오늘 부분은 기근임과 연병에 대한 그 기도입니다. 이러한 오늘날의 현실에 이 솔로몬의 그 7가지 기도 내용 중에 오늘 본문의 기도 내용이 참으로 와닿습니다. 역대하 20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러한 때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는 지극히 공동체입니다.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이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구원은 공동체의 구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여러 군데를 봐도 항상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것이 아니라 민족 공동체의 그 회개를 놓고 부르짖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여러분들 SNS를 보셔서 알겠지만 이탈리아나 유럽 등지에서 이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적지 않게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이 재앙의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감하여 주시옵시고 이 재앙을 멀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꺼이 공동체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각성을 일깨우는 그런 시대적인 요청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회개 기도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라고 48절에 말했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에 대한 증오심이 회개의 시작이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우리를 처음으로 접근하게 만드는 것이며, 경박한 사람들은 회개를 겨우 며칠 동안으로 제한한 결과를 빚었으나 그리스도인은 일평생 회개를 계속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복음 전체가 회개와 죄 용서라는 두 표제로 표현될 수 있고 주께로
마음을 완전히 돌리는 것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것이 참된 회개에 속하는 일이고, 회개하라는 선포는 죄의 짐에 눌려 지친 그들로 하여금 주께로 돌아서며 용서와 구원에 대한 소망을 품으라는 것이다. 이렇게 칼빈은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이 재앙의 때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돼. 하나님 앞에.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그것입니다. 솔로몬은 죄를 인정하고 그분께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만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성경은 때때로 이 재앙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묘사를 합니다. 사실 재앙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앙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에. 즉 재앙의 진짜 재앙이며 재앙의 근본 원인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성전 봉헌식을 하는 이 기쁜 날에 이런 기도를 했던 것일까요? 기뻐하며 춤춰도 시험찮을 판국에 그의 기도 내용 중에 왜 이런 내용이 있었을까요? 바로 건물인 성전도 성전이지만 마음의 성전이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방송가족 여러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쓰지 말아야 될 용어가 있어요. 건물을 가지고 성전이라고 자꾸 쓰는데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무리들의 모임이 바로 성전이에요. 내가 곧 성전입니다. 이곳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에요. 과거 구약의 시대는 하나님을 모신 곳이 성전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는 그 성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그 성전이라는 단어를 마구 쓰지만 진정으로 우리 성전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은 사실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 그것도 기뻤지만 그 마음을 찢는, 그래서 성전을 정화시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성전을 이루길 원했던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가 끝나는데 역대하 7장 1절에서 2절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시는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권장하는 개인적인 방역을 잘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이렇게 출연진들도 마스크를 쓰고 왔는데 저도 마스크를 쓰고 왔어요. 이건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해야 될 행동이에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 마스크 쓴다고 뭐 한다고 해서 안 걸리겠어요? 병이 창궐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것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도움의 손길, 보호하심의 손길을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시 91편 3절에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시 91편 6절에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는 성도들은 이러한 재앙이 창궐하는 이때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며 기쁨으로 즐겁게 이전처럼
행동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의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예배는 성도의 삶의 중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단편적인 한마디로 예배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솔로몬도 다윗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다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역대상 21장 22절에 보니까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왜 그렇게 했습니까? 비싼 값을 주고라도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예배 중심의 삶이 가장 고귀한 삶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우한 폐렴으로 인해 온라인 예배에 열풍이 불고 있지만 이에 대한 우려와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주일날 꼭 교회 나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이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칼빈이 얘기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회개에도 부족한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어 싸우니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시고 삶의 적용토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만을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